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늘 넘어지고 부족한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 그 사랑의 능력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일단 수많은 고발과 질문에 한마디도 변명을 하거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다만 총독 빌라도가 물었을 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왕으로 왔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 대답은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이 땅의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은 직책이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왕이냐? 거기 이렇게 물으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당신이 묻는 그 질문의 의도라면 나는 왕이 아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의미라면 내가 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왕인 듯 왕 아닌 왕 같은 나다.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에 일체 변명도 설명도 없이 내 말이 옳도다. 딱 오해하기 좋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설명도 부언도 하지 않으십니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으로 왔다. 그 사람도 오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대답도 안 하니까 총독이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이런저런 변명과 설명을 막 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오해를 부르기 좋은 질문을 던졌는데 다른 어떤 설명도 없이 그렇다, 당신 말이 맞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버리십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고 총독이 오히려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의 이런 침묵은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동이요, 처신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의 말로 이런저런 변명을 해봐야 구차해질 따름입니다. 사람들이 모함을 하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몰고 갈 때는 사람의 말로 이런저런 설명을 해봐도 어차피 그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의도로 몰아가겠다는 사람들의 함정에 점점 더 말려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고 오해받기로 결심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이 참 힘들겠다, 참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생각되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기다림, 그 참으심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해를 참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떳떳한데 할 말이 참 많은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을 때 참 답답합니다. 사람은 오해를 받고 답답할 때 정말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곧 나타날 것을 믿으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억울해도 답답해도 괴로워도 지금은 사람의 말로 주저리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해와 박해를 받으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기다림이란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와 박해, 어려움, 그 가운데 정말 답답해서 속을 뒤집어 꺼내놓을 수도 없고 진짜 억울하고 답답하다. 그럴 때는요,
속을 뒤집어 꺼내나 봐도 사람들은 눈에 보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속 터지는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지금도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잡으려고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일밖에 보지 못하고 크게 좀 더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런 한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주의 뜻을 따르면 진심은 반드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은 이 고난의 때를 넘어서 그 뒤를 볼 줄 아는 눈입니다. 믿음은 조금 더 멀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당장 내가 이 눈앞에 닥친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 그러고 나설 때 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내 답답한 마음을 확 쏟아놔 버리겠다. 그리고 변명하고 설명하고 하면 할수록 일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눈앞의 일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기다릴 때다. 지금은 참을 때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4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로 드러납니다. 진리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구차하게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납니다. 참 진리는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이게 뭐냐 투덜대거나 진리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소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의 결점을 찾아내고 경쟁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PR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랴. 어느 정도 지금 세상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지로 나를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밝혀질 것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요즘 세상은 매스컴에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전부 있는 일 없는 일 다 드러내가면서 서로 흉보고 남의 이 부족한 점 결점을 잡아내기에 남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는 껍데기는 원래 요란한 법입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고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믿음도 없고 희생도 없기 때문에 요란하게 마이크를 대고 떠들어대고 깡통을 쳐대고 꽹가리를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소리소리 외쳐야 진리가 밝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을 때에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하셔야 될 때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목소리가 큰데 거기서는 진리를 말해봐야 여러 목소리 중에 하나, 어떻게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목소리를 막 내서 여러 중에 하나, 이 아름답고 고귀한 진리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중에 하나, 원 오브 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다. 사람의 말로 떠들어봐야 여러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오히려 침묵하셨습니다. 이 말 많고 소란한 세상에서 때로는 침묵이 훨씬 더 큰 위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변명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뜻은 이거고 막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을 때 묵묵히 입 다물고 억울하지만 참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간다면 때가 돼서 사람들이 그 진가를 딱 알았을 때 그 파급력은, 그 위력은 훨씬 더 큰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가슴으로 울려오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묵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 많고 이 소란한 시대에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진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묵묵히 침묵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잠잠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